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매주 여러분들과 만날 때마다 기쁘고 또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매일매일 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이 선포되어지는 주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2절부터 6절은 포로에서 해방된, 그래서 귀환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또 어머니를 위로하는 것, 회복의 기쁨에 대해서, 번영에 대한 약속,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새 언약의 지정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을 새로 하시는, 그래서 새로 언약을 맺으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상태에서 이제 이끌어내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구약의 특별히 역사 속에 있었던 포로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이제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을 맺은 사건은 출애굽을 통해서인데, 출애굽 때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시내산에서 돌판에 두 개의 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쪽엔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한쪽은 6번부터 5번부터 10번까지 그 돌궤에 있는 법궤를 받아서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면서 멋대로 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이제 결혼하신 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결혼하시고 그 사랑에 눈이 멀어서 결혼하시잖아요. 왜 표정들이 그러세요? 사랑에 눈이 전혀 안 멀으신 분들 같은데, 사랑 때문에 결혼하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 너무 좋고 이 사람 아니면 못 살겠고 눈만 감아도 보이고. 근데 결혼해서 이제 생활하다 보면, 물론 그게 이제 중매로 결혼했던 내가 연애를 통해서 결혼했든지 간에 사랑해서 시간이 지나고 아이를 낳고 또 이제 가정을 꾸며서 이제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사랑하게 되고 점점 더 뜨거워지고 점점 더 좋아지죠? 네, 맞아요. 장로님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답을 원했던 거예요. 왜냐?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대요. 그래서 요즘 보통 결혼해서 한 3년 정도 가면 잘 간대요. 3년 정도 가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이 지긋지긋한 외수랑 사는 거예요. 근데 3년쯤이면 보통 첫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아이 출산하고 양육하고 육아하면서 막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제가 운동하는데 거기 같이 이제 둘째를 낳은 집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운동을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왜 못 나오니? 이제 가락시장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왜 못 와? 그랬더니 이제 자기는 밤새 시장에서 일을 해요. 그리고 퇴근할 때 아침에 이제 배드민턴을 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자는 게 일과예요. 그리고 이제 잔 다음에 한 오후 시간쯤 돼서 눈 뜨고 그리고 이제 아이도 보고 이러는데, 육아 스트레스의 부인이 너무 이제 피곤하니까 운동하지 말고 근무 끝나자마자 집으로 오라고. 그래갖고는 끝나자마자 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를 낳았으니까. 그래서 그 둘째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제가 봐도 아이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집사람 말도 잘 듣고.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 그 밤새 일하고 집에 가도요 좋은 소리 못 듣는 거예요. 애 하는데 그거 못한다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육아라는, 양육한다라는 게 그 힘든 거고, 거기서 오는 부인이 겪고 있는 그 어떤 힘든 과정과 둘째 아이를 데리고 키우고 있는 거에 대한 힘든 과정과, 남편은 사회생활하고 밖에서 밤새서 일했잖아요. 일했으니까 좀 쉬고 싶은데 막상 그 시간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3, 4년쯤 되면 신혼의 달콤함은 사라지고 이제 전쟁터가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전보다.
왜냐하면 굉장히 양육도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요즘은 아이들 3살 이전에 어린이집 보내니까요. 그 어린이집도 보내야지. 어린이집을 보내면 그럼 엄마들이 그 다음 뭐 행복하냐? 그 다음 또 바빠요. 할 게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랑의 어떤 유효기간이 3년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요즘 또 제 아내가 즐겨보는 드라마에도 보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뭐 재밌는 스토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공감하는 건 그거예요. 사람의 마음 아무리 뜨거워도 오래 못 가더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뭔가를 결심해도 작심 며칠이에요? 3일이에요. 뭔가 해보려고 그래도. 뭔가 내가 꿈을 좀 품고 한다 해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고 산다? 이스라엘 민족이 뭐 바보들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게 바벨론이라는 데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을 겪게 됐고,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벌을 받게 됐는가? 봤더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았구나.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이방신을 섬겼구나. 이런 70년 동안의 회개의 기운이 돈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다 보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31장쯤 되니까 여기서 성경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다시 올 거다. 다시 회복될 거다. 다시 갈 테니까 그때 너희들이랑 내가 그러면 다시 약속을 할게. 이제 이 약속은 어떻게 해라? 잘 지켜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속에서 오늘 성경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때가 될 텐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근데 이 언약을 맺으리라 라는 말은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것은 그 하나가 먼저 넘어갔어요. 네, 그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말은 카라트 페리트라고 해요. 페리트. 근데 그 카라트는 뭐냐면 칼로 잘라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언약을 맺는다라는 걸 카라트라고 하는데, 이게 칼로 잘라내다, 이게 뭐냐면 그 짐승을 쪼개는 겁니다. 쪼개요. 짐승을 쪼개요. 반으로 갈라요. 언약을 맺을 때. 저하고 박 집사님하고 언약을 맺는 방식이 어떻게 하냐면 양을 데려다 놓고 반을 쫙 자릅니다. 그리고 잘라갖고 각을 떠서 이걸 반을 나눠요. 그러면 통로가 되겠죠, 가운데는. 그러면 이 둘이 피를 묻힌 다음에 그 통로를 지나가요. 박 집사랑 제가. 자, 그래서 이걸 갈라놓고 지나가는 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카라트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라고 해서 미안해요, 집사님. 집사님하고 저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만약에 나하고 맺은 계약을 틀었어. 그러면 당신은 이 꼴이 됩니다라는 거예요. 이 꼴이 뭐예요? 짐승처럼 죽임을 당한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건, 카라트라는 건 이 죽음을 하나를 상징하면서 맺는 굉장히 신성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네가 나와 새 언약을 맺겠다라는 카라트 페리트라는 말을 하실 때, 이 카라트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단순히 그냥 약속 하나 하면서 우리 결혼했어요 라는 게 아니라 생명을 걸고 짐승을 쪼개놓고 거기서 피로 언약을 맺는 게 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새로 하는 이 약속, 그래서 고대 중동,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풍습 속에서는 모든 계약은 이렇게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파기하면 언제나 죽음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의지를 표명해 주신 거예요. 내가 새로 생명을 걸고 너희들의 생명을 담보로 다시 계약을 하마. 계약을 하마. 근데 이 계약의 내용이 나오는데, 계약의 내용이 뭐였냐 하면 첫 번째 계약은 너희들이 계약을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계약을 깨뜨렸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뜨렸다. 계약을 깨뜨리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계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죽이진 않으셨어요. 3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언약을 깨뜨렸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말 중에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리고 그 앞에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당신들이 깨뜨렸어요. 근데 깨뜨렸기 때문에, 깨뜨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이지만 하나님 죽음으로 갚아주지 않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 단서를 다셨는데, 그 깨뜨리게 되는데 그 깨뜨린 거 앞에 어떤 상황에서 깨뜨렸냐면, 말씀 보시면 남편이 되었어도. 남편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그 히브리어에는 바알르띠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바알이라는 거예요. 바알, 원형이요. 주인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되다. 즉 이 말은 남편이라는 거는 결혼 상황에서는 남편, 지금 치면 이렇게 하죠. 안 되죠. 지금 부인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사회는 남편보단 부인이 파워가 더 세니까. 근데 어찌됐든 이 가정 내에서 결혼이라는 문화 풍습 속에서 주인은 누구냐? 당시 문화 속에서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남편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주인과 하인의 주종관계 속에서 누가 될까요? 이건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이라는 거는 주인, 그 다음에 그 주도성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 주도성을 가지는 존재가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관계를 파혼한 것처럼 누가 했다? 너희들이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약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깨뜨렸다. 그러니까 예전의 언약은, 예전의 약속은 뭐였냐면 유형적으로 보여지는 약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뭐뭐 해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율법적이고 이거는 교훈적이고, 또 어떻게 들으면 요즘 아이들한테 하는 말과 같아요. 부모들이 규범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네, 맞아요. 철들 때까지. 철들 때까지는 이게 가능한데, 철들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이게 기본으로 돼서 자신들이 윤리적 판단을 하고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철들기 전에는 이렇게 말을 듣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것과 같아. 이제 좀 철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풍요를 위해서 누구를 쫓아갔냐면 풍요의 신을 쫓아갔어요. 또 농사의 신을 쫓아갔어요. 비 내리는 신한테 또 빌기 시작했어요. 왜요? 비를 내려야 농사를 지니까. 땅의 신한테 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땅에서 뭐가 올라오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는데, 생활하다 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신들 앞에 절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이걸 해야 돼, 안 해야 돼 라는 규범 속에만 빠지면, 우리는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특히 청소년기를 지날 때, 청년들이 될 때쯤 되면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막 가는 이유가 규범적으로만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했어요. 마치 결혼이 파혼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내셨는데, 그게 뭐냐?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인데, 3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예전에 그 역사적으로 훌륭한 왕들이 정복을 하면 정복지에 뭘 세우죠?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국사 시간에, 뭐 한국 역사 시간에 이렇게 보면 어디에 순수비가 있고 어디에 광개토왕 대왕 비가 있고 막 이런 거 보면 거기에 무슨 내용을 쓰냐면 이 왕이 언제 태어나서 무슨 정복을 했고 무슨 일을 했고 이런 거예요.
돌에 새기는 이유가 뭡니까? 맞아요, 장로님. 오래가는. 돌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당시 문화 속에서, 고대 사회 속에서 이게 오래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 비석도, 그래서 우리가 돌판에 새기는 그 비석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나를 어떻게 하려고요? 오래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나무짝에다 써도 되지 않습니까? 사실 누가 여기 죽었다, 잠들어 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문화적으로, 이게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입니다. 가보면 다 돌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오랫동안 표식을 하려고. 이게 사람의 욕구고, 그게 당연한 사람의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하나님과의 언약은 어디에 세웠어요? 돌판에 세웠습니다. 근데 돌판은 단점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계속 보존될 줄 아는데 부러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돌판은 정복 당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파손됩니다. 그러니까 돌판은 돌판에 새겨서는 그게 되질 않더라는. 하나님께서도 돌판에 새겨 보았지만 되질 않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 어제도 그렇고 그 전주도 결혼식을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가서 이제 혼인 서약을 하는 시간이 되면 제가 항상 이게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은 혼인 서약을 어떻게 했냐면 주례자가 다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혼인 선언문이라고 해서. 그런데 요즘은 혼인 서약이라고 해서 보통 주례 없이들 요즘은 예식을 해요. 근데 2주 전에는 주례 이제 감독 회장이 모시고 감독님이 뭐 거기 이제 기도도 하고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이제 포멀하다고, 이제 전통적인 결혼식을 한 거고, 어제는 이제 주로 요즘 이제 하는 결혼식이죠. 혼인 서약을 하는, 둘이 나가서 하고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나와서 덕담해주고. 전에도 다른 데도 가봤지만 이제 대부분 요즘은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예식에 가서 그 듣다 보면 혼인 서약을 할 때 자신들이, 신부가, 신랑이 남편에게 해주고 싶은 말, 아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은 뭐 다 다른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제가 이제 하나 카피한 건 뭐냐면, 신랑이래요. 먼저 뭐 4월, 오늘이 17일이니까 17일 저희 결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부가, 여기에 함께 해주신 소중한 분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나 김땡땡은 아름다운 신부 땡땡땡을 아내로 맞아, 나 땡땡땡은 멋진 신랑 땡땡땡을 남편으로 맞아. 이렇게 해놓고요, 몰아오면 남편이래요. 상여금이 나와도 숨기지 않으며 세상의 모든 유혹에서 멀어지겠습니다. 아내가, 그래도 차를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차는 주기적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떤 집은 그 하는데 남편이 닭다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이러면서 닭다리 2개는 남겨주고, 뭐 이렇게 서로 아주 재밌어요. 재밌는데 듣다 보면 무슨 생각 드냐면, 나쁜 생각이에요. 제가 하는 나쁜 생각. 저 마음이 얼마나 갈까. 여기다 써놔도 그래요. 써놔도. 저도 예전에 저희 때는 비디오 테이프로 촬영을 할 때잖아요. 그 비디오 테이프로 촬영된 거를 어쩌다 이제 돌려봤거든요. 아주 신기하고 재밌어요. 지금은 이제 비디오 테이프 돌릴 수 없으니까 그냥 이제 보관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저런 말을 했나? 내가 왜 저랬지? 그죠? 아마 결혼하는 친구들도 좀 지나다가 속상한 일 생기면 서로들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우리가 혼인 서약이라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약을 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 어때요? 안 되죠. 닭다리 갖고도 싸울 수 있고, 치약 짜는 거 갖고도 싸울 수 있어요. 심지어 양말 벗을 때 양말이 뒤집어진 것 갖고도 싸우는 게, 장로님도 싸워보신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다 사람이라고, 사람. 그렇죠,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는 양치하고 들어왔느냐, 양치 안 했느냐 갖고도 싸운다는 거예요. 세계 3차 대전보다 더 무서운 게 그런 싸움이잖아요. 그럼 며칠 동안 밥도 못 먹어요.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서약을 해도, 서약을 하고 사랑한다고 그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 그런데 하나님과 그 언약으로 한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각서 잘 쓰는 분들이 있어요. 부부싸움 하시고. 근데 각서 잘 써봤자 며칠 안 가더라고요, 보면.
각서와 전혀 상관없어 또 그거 갖고 싸워요. 어떤 분 얘기하더라고. 각서만 이만큼 있대요. 각서만 남편이 쓴 것만. 근데 변함이 없잖아요. 뭐가 더 변함이 있을까요? 마음에 감동을 갖고 마음을 내가 잡는 거예요. 마음을 잡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아무리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고 법전을 만들어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건 분명히 하나님 아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만 늘어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잘 안 되거든. 잘 안 돼요. 하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쓰신 게 뭐냐?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건 뭘까요?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내가 마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다잡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목사님 자녀인데 이 친구가 목사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이를 좋은 학원을 보내는 것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강남 8학군에 살지만 그런 혜택을 아이한테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고등학교에서 등급이 성적순이 아주 이게 밑에 있는 거예요. 해맑게 학교는 잘 다니고 학교 생활은 잘했는데 성적은 안 나와. 성적이 안 나와서 대학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부모들이 이제 마음에 결단하고 그래 그동안 내가 공부는 못 시켜줬으니 한 해 재수만은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고 이 친구를 이제 아들을 재수를 시켰답니다. 재수를 시키는데 다른 거 안 하고 이제 공부만 딱 학교 이제 학원비를 딱 대서 공부만 딱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닥에 있던 친구가 공부 그렇게 한번 1년 딱 시켰더니 어떻게 되냐면 상위권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는 학교 문제를 자기가 이제 원하는 데를 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찬하면서 이제 식사하면서 나누는데 아버지 어깨가 딱 올라간 거예요. 선배인데 어깨 딱 올라가고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런. 예. 근데 그렇게 하니까 된 게 아니에요. 솔직히 좋은 강사가 없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가 집중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집중하는 마음, 공부하겠다는 의지. 사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뭔가 어른들이 얘기하면 어떻게 답해? 우리 집에도 이제 그런 애 하나 있어요. 이래요. 하는 게 뭐냐면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한쪽으로 들어오고 한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쪽으로 들어오고 한쪽으로. 아주 빨라요. 이거 돌아서면 똑같아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 시기에는 이렇게 건성으로 듣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건성이 이 안쪽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자신의 결단이에요. 내가 공부해야지 하는 의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내가 기왕 사는 거 좀 뭔가 의미 있게 살아야지 하는 이 결단이 내 안에 딱 들어왔을 때 내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죠. 그거 안 하면 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이 신앙생활했던 대부분은 사실 그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성으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맛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도 깊이 있게 빠지고 내가 결단하고 이게 아니라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면서도 좋은 말씀이네 까지는 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네. 오늘은 또 지루했네.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말씀 속에서 내가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라는 캐치가 오고 마음에 새겨지는 거는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편지다. 그 편지라는 게 뭐냐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과 같다. 우리가 어딘가 나가서 생활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누구의 모습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유가 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글이 써 있기 때문에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면서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로요? 영으로 쓴 것이니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십계명으로 그 돌판에 쓴 거 의미 없다 이거지. 그래서 오직 육의 뭐예요? 마음판에 쓴 것이다. 마음이 결단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준비되어지면 그 다음 하나님과 그 귀한 은혜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새 언약인 거예요. 그럼 이 새 언약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아멘.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여기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이제 한 단어가 두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한번 말씀 보시면서 한 단어가 두 군데 나오는데, 자, 요거를 쉽게 이렇게 표시해 드릴게요. 네. 뭐였죠? 너는 여호와를 알라. 그 다음에 또 여호와를 나를 알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데, 알다라는 말이에요. 알다라는 말이 위에는 떼우라고 하고 밑에는 예대우라고 하는데요, 이게 다 똑같은 말을 문법에 맞게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럼 문법에 맞게 썼는데 여기에 나오는 알다라는 것의 원형이 뭐냐면 야다라고 하는데요, 야다를 길게 하면 야다라고도 하지만 이 야다, 보통 야다라고 하는데, 안다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쓰는 안다라는 건 내가 그 사람을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알다라고 할 때 창세기에 나온 말씀이 야다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전쟁터에서 전쟁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이게 힘든 것이다라는 걸 알다라고 할 때도 그때 사사기에서 썼던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그냥 내가 당신을 표면적으로 압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경험해서 진짜 안다는. 그러면 누군가 그러죠.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누구 알아? 이럴 때 내가 그 사람 아는 거하고 찐으로 아는 거의 차이예요. 경험해서 아는 거. 제가 여행을 갔을 때 거기 뭐 일정 중에 가고 있는데 저보러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이다, 한국에서 왔다 이랬더니 그 다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요즘은 이 다음에 강남 스타일 이래요. 싸이를 안다는 거예요. 싸이를 안돼요. 여러분 좀 어린애들한테 얘네들 BTS 그러는데, 조금 어린애들한테 BTS지만 웬만한 사람은 한국에 대해서 요즘은 싸이, 강남 스타일 이거 웬춤 알아요. 그리고 이게 춤도 좀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강남 스타일이래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뭐 모르는 사람처럼 그래요. 세계 사람이 다 아는데, 강남 스타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강남 스타일 하는데 싸이를 안다. 그 사람들이 싸이를 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아는 걸까요? 텔레비 보고 아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거는 야다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거예요. 근데 야다라는 건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알죠? 네, 자녀들 알죠? 그리고 여기 지금 모인 우리 교회 식구들도 알죠? 이건 야다예요. 야다. 그 사람의 식성도 알아, 품성도 알아, 또 고약한 성질도 알아, 뭐 그 사람의 온유함도 알아. 이런 안다가 야다예요. 그럼 그 야다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체험해야 되죠. 경험해야 되죠. 만나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34절 말씀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여호와를 알라 이런 말 할 자체도 없어. 왜? 하나님을 모두가 다 알게 될 거다. 마음에 새기면. 그러면서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묻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새긴 사람의 행동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종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새 언약을 마음에 기록하라는 말씀이 뭘까 한다면, 구약의 말씀은 사실상 깨트릴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혼인서약도 그런 것처럼,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약속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게 잘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표면적으로 하는 것들은 대부분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에 새기는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결단, 그 결심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저는 이런 표현 하고 싶어요. 요즘 아이들이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들, 허물, 이거를 모두 그분이 내가 페이할게, 내가 다 지불할게,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쪼개지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계약이라는 거. 그 쪼개갖고 계약을 파기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을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를 너는 이걸 잘못했어, 이걸 잘못했어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관계 속에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 마음에 새기는 율법이라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그게 달라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보세요. 거기에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어도 다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 중죄를 지었다 해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식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죄의 값을 치러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적으로 놓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관계적으로 맺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관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제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또 남기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쉽지 않습니다. 부모를 위해서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친구라는 게 그냥 단순히 프렌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존재나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도 내 죽음, 내 생명을 던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하셨습니까? 주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직접 그 샘플이 되고 직접 그 모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새 언약은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신 이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율법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변화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 걸리적거리고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언약,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